오늘은 잠언 9장 10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소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자, 오늘 본문은 10절부터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씀, 정말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1장 7절에 있는 말씀이 다시 그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수미상관, 즉 1장부터 9장 전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그 가장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경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내가 아는 지식과 비교해서 어떤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뭘 좀 새로운 것을 발견할까 그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 자세,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기본 자세는 경외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1장 7절에서 지혜와 훈계를 거부한 미련한 자에 대한 언급이 있었잖아요. 여기 9장부터 더욱 자세히 설명되고 있다는 것. 그것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하는 대로 알려면 한두 번 읽어서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지금까지 반복해서 거론된 지혜의 유익. 이게 정리돼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요. 12절을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요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홀로 해를 당하리라. 이게 모든 내용의 결론이에요. 지혜로운 자에게는 지혜가 유익이 되고 거만한 자는 지혜로 말미암아 해를 당할 수 있다. 아주 의미심장하죠. 마음대로 아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면서. 이 운명이에요, 운명. 그러니까 9장 7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은 1장 7절의 구체적인 설명과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지혜는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우리는 그 지혜를 반드시 얻으려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참된 지혜를 얻기 위한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출발점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악한 길에서 떠나게 되기 때문에 말로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성립이 안 돼요. 악에서 떠나는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이 악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이죠. 즉,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피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것.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늘 인식하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태도로 매일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 그런데 지혜를 거부해? 이건 교만이죠. 당연히 그 결과는 망하는 거예요. 해를 당한다 했어요. 왜 그러느냐? 어리석고 거만한 자는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강팍이라는 단어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우습게 봐. 그리스도인들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예수를 믿으면 그게 변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말씀을 우습게 보고 그리스도인들을 우습게 봐.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아직도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게 교만이에요. 그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지혜로운 것이라고 착각해.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충고와 훈계, 말씀을 통한 이럴 때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즉, 지혜로운 자는 교훈과 책망을 기쁜 마음으로 경청하기에 더욱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나타났을 때 그런즉 어찌할꼬 그 마음을 가지세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내가 몰랐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래야지 변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책망과 훈계 듣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얘기 듣기 원하고 긍정적인 얘기 듣기 원하고 누군가 자신을 가르치라고 꾸짖으려 하면 마음이 상처 입었다 하고. 왜?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말을 듣는 것이 유쾌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대신 아첨, 칭찬 이런 거 듣는 걸 좋아해요. 이게 본성이에요. 그런데 본문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9장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세요. 당장 듣기 싫어도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련한 자는 반면에 다른 사람의 권능이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배척까지 하죠. 내 앞에서 이런 말 하지 마! 한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13절부터 보면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라는 말이죠. 즉, 이 미련한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의 초청에 대항해서 경쟁적으로 사람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는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이 비유를 잘 보세요.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 모습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지혜로운 여인은 7기둥의 집을 지었죠.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큰 잔치상을 준비했어요. 반면에 미련한 여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잔치를 위해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다. 여러분, 사단에 준비한 잔치는 없어요. 오히려 잔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로 분주합니다. 어떻게 분주한가? 그녀는 어떻게 했어요?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 상태로 사람들을 초청한다. 여기서 떠들며라는 단어는 7장 11절에서 간교한 여인이 젊은이를 찾아 헤매는 모습을 묘사할 때도 사용된 단어예요. 또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라는 표현은 뭐냐면 미련한 여인의 영적, 지적인 상태가 무지하다는 거예요. 즉 인생길에 대해서 분명한 훈계나 권고를 할 수 없는 상태. 이게 미련한 여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14절부터 미련한 여인의 초청하는 모습이 자세히 나오죠. 자, 지혜 있는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여종을 보내서 높은 곳에서 공개적으로 외쳐서 모든 사람을 초청했어요. 미련한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문 앞이나 성 높이 있는 곳에 자리에 앉아서 행인들을 불러 초청했다. 여기 나오는 자기 문 앞, 성읍 높은 곳, 이건 뭘 의미하냐? 고대 창녀들이 행인들을 유혹하던 장소예요. 대조적인 것은 지혜 여인이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을 초청한 것과 달리 미련한 여인은 행인들을 불러서 유혹하는 것이죠. 더 심각한 문제는 미련한 여인이 초청한 대상이 누구예요?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이라고 15절에 나와 있어요. 이게 누구예요? 지혜 여인은 단순한 자 혹은 생각이 없는 자들을 초청해서 올바른 길로 지시하려고 했잖아요. 미련한 여인은 자신의 길을 올바르게 가고 있는 자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이게 사단이잖아요. 16절에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 이런 말이 나오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은 자기 길을 올바르게 걷고 있던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지혜 여인은 어리석은 자와 지혜 없는 자에게 자신이 준비한 음식을 먹고 생명을 얻으며 명철의 길로 행하라고 권고했어요. 반면에 미련한 여인은 아무 음식도 준비하지 않고 파괴적이고 유혹적인 말로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 영향력이 어떨 것 같아요? 17절에 재밌는 표현이 있죠.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창녀들이 사용하던 말이에요. 물이라는 것은 여기서 성적인 결합을 의미하거든요. 즉 미련한 여인은 올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을 성적으로 유혹해서 결국 죽음으로 인도하려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미련하고 악한 여인, 사단이죠. 자신의 죄악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뻔뻔스럽게 또 집요하게 사람들을 죄악의 길로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또 올바른 길을 걷는 다른 사람까지 범죄를 저지르도록 달콤한 말로 계속해서 유혹하고, 우리 인간은요, 그 유혹 앞에 무기력해요. 이걸 인정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의 유혹을 이기려면 오직 한 가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빛 가운데 우리의 삶을 투명하게 내어드리고 늘 깨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숨으려고 하세요. 가인도 아담도 다 숨었잖아요. 또 습관적인 죄의 고리를 끊어버리려고 결단해야 돼요. 죄를 지을 모든 환경으로부터 스스로를 차단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게 동반되지 않는 한 우린 절대로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여러분, 사탄은 스스로 죄를 사랑하고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알아서 타락하니까. 그렇죠? 그럼 사탄이 노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른 길로 걷는 자. 이들이 그릇된 길로 가도록 유혹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 믿었다고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부터 영적 전쟁이에요. 믿음이 좋다고 절대 형통한 것이 아니에요. 큰 착각이에요. 오히려 사단의 지배한 공격 때문에 영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온전한 제자로 살아갈 자가 감당해야 될 시험과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성도는 사탄의 집요한 시험과 유혹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늘 깨어 경계하면서 믿음으로 이 싸움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시작 때부터 사단과 싸웠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싸웠잖아요. 여러분, 사탄은 은밀히 죄를 짓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쾌락을 즐기라고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이미 죄에 빠진 사람들을 건드리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알다시피 이런 은밀한 유혹, 이거 거절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왜? 우리는 죄를 지어도 아무도 보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게다가 분명한 것은 우리 의지와 노력으로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는 것은 절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늘 말씀과 지혜의 빛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 가운데 거하지 말고 빛 가운데 나아가세요. 자꾸 빛 가운데 나아가세요. 이 요한 일서예요. 빛 가운데 행하는 삶. 하나님이 자녀는 우리에게 이 빛을 주셔서 죄와 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 발의 빛이, 매일마다 내 발의 빛이 필요해요. 이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가르침 받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지혜로운 삶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모든 죄악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결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의 말씀을 시작하게 하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지혜로운 자에게는 지혜가 유익이 되고 거만한 자는 이 지혜로 말미암아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해를 당할 것이 알겠습니다. 우리가 참된 지혜를 얻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로 믿사온데,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항상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서 어찌 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버리려고 하고 교만해서 강팍해서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을 거부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지휘함은 책망과 훈계를 즐겨하는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성경 말씀을 어떤 말씀도 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들 되기를 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사단 마귀는 올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을 공격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이 기본이고 그 갈 때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있다고 그 사람이 다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믿음이 좋다고 다 형통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죄를 짓지 말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 빛 가운데서 거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의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영적 전쟁에 또 하루 승리하여 우리가 그 승리의 유전자를 계속 쌓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